여덟 번째 장소는 일곱 번째에서 좀 더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기념교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벽에 오래된 기둥의 단면이 박혀 있는 장소가 여덟 번째 장소입니다. 자, 이곳은 누가복음서 23장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여인들을 위로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소는 실제로 거대한 성묘교회의 옥상, 그 지붕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성 헬레나 콥트 교회라고 적혀진 곳이 아홉 번째 장소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세 번째로 넘어진 곳입니다. Jezus upada po raz trzeci. Wszyscyśmy pobłądzili jak owce. Każdy z nas się obrócił ku własnym. 십자가의 길 제9장소부터는 성묘교회 건물에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좁은 아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거룩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자체는 두 개의 아치가 있는 십자군 시대, 즉 11, 12세기 전통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고요. 아랍 정권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다시 복구되는 바람에 독립적인 교회 건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건축적으로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십자가의 길 8지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셨던 그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그냥 흐느껴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떠났지만 여인들만큼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 중에서도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오히려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걱정하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울음을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그 눈물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고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인들은 따라다니며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 여인들과 자녀들이 고통당할 것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의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들이 예수님 눈에는 선하게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뒤에 AD 70년에 예수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울고 있는 그 여인들 미래가 예수님은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40년 후에 이들이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때에 남성들보다는 여인들이 더 비참하게 학대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여인들이 인권이 유린되며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처형입니다. 그러나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만을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고통을 느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힘듦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 하나 지키기에도 버거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셨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걱정하셨고 전 인류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부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걱정하셨던 그 걱정으로 전 인류의 죄와 전 인류의 아픔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죄가 다 사여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이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걱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8지점을 지나 9지점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 9지점에 도착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시다가 자신의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셨기에 지금 당장에 자신의 몸을 걱정해야 될 이 처지에 다른 사람을 걱정하셨던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제자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의 쓰러짐은 자신을 위한 쓰러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쓰러지셨습니다. 100kg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쓰러지심은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쓰러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시 일어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3번의 고통을 참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번은 참고 2번은 참지만 3번을 못 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은 1번, 2번까지는 용서해주고 3번째는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번은 용서해주고 2번은 용서해주지만 3번은 용서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3번째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3번 쓰러지고 4번 쓰러지고 5번 쓰러져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길입니다. 내 한계와 내 수준에서만 용서하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용서하고 더 돌봐주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9지점에서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10지점으로 가셨습니다. 10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기 직전의 장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지점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군인들이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기는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긴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령 돈이 없어서 옷을 전당 잡힐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자신의 알몸을 감출 수 있는 그 옷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옷은 수치심을 가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그렇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이 잔인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몸에 직접 못을 박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의 처형이 잔인했던 것은 옷을 벗겨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를 죽을 때까지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심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심을 우리를 위해 당하심으로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심을
예수님은 감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치심을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이곳에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정말로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 버린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죄로 인해 가득한 우리의 수치심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심을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의 수치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심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수치심을 덜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품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나를 넘어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덮어주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수치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을 주님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심을 덜추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치심을 감추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